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들였다고 하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로마 수비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겁 좀 줘볼까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같이 바울 또한 자신들의 논리로 죽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소동으로부터 분리합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바울이 보호받는 건 상당히 묘한 상황이죠. 그 가운데 바울이 발언권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부러 히브리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이 로마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은 동포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그 나라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주 길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액션 영화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엉덩이와 등을 딱 붙이고 이걸 들으니까 좀 화가 났나 보지? 라고 생각하지만 잘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을 듣다가 소리를 질렀는데 야! 뭐 이렇게 질렀겠어요? 아마 엄청난 격분으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소리 질렀던 방식대로 소리를 꽤 크게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토론할 때 마치 싸우는 것처럼 토론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외투, 바람을 막아주고 모래폭풍을 막아줄 수 있는 외투를 걸치고 다녔는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기에 더 편한 것이 유래가 됐겠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내가 진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 먼지가 날렸다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로마 시민이야. 여러분 요즘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는 꽤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천부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어떻게 가졌어? 나는 그것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난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을 유대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 사람 한 사람은 곧 황제의 시민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이 나면 미군을 구하러 미군 특수부대가 갑니다. 그곳이 어디여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미국 자체의 명예에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게 되니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서 발언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언한 내용이 아마 더 화가 나게 하고 더 분노를 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을 꽉 다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맹세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거야. 그리고 그와 같이 동행한 사람이 40명. 당시에 공회는 약 50명, 52명 정도였다면 대부분의 공회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미 주도권이 다 넘어간 것이고 바울은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미 죽어야 되는 사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가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공식적인 채널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처리해야만 하는 일로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호송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지도에 있는 빨간색 실선이 보이십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해변입니다. 그곳까지 유대인들의 힘이 조금 덜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마치 굉장히 미개한 시절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법치주의 안에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는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라고 할 만큼, 예를 들면 발언권을 부여한다든지, 누군가 위증의 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처형하는 기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도 있고, 검사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의 법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 그리고 로마인으로서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동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 결정권자가 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도 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 바울에겐 동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수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당시에 제일 말로 끝발을 날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설명하면 다 가져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해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야 진짜 맞다,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냐. 아마 더둘로가 그런 사람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누구야 하면 뽑을 만한 그 더둘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3절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벨리스 총독이 우리를 위해서 잘해줬는지를 찬양해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찬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가 치세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본인도 알고 대제사장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죽이려면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하고 봐야 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편이 된다는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야당과 여당이 한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런 찬양을,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짓말인 걸 다 아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고소의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밑에 2, 3, 4는 사실 하위 항목으로 붙는 거예요. 고발의 이유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발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더둘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만약에 바울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이걸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걸 일부러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고소된 4가지 혐의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누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의 주제 중에 그 어떤 것도 명확한 증거를 찾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을 누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 꽤 큰 소동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은 일명 메시아주의라고 부르는 개혁 운동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독립군들이 싸우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알렉산드리아나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마저도 이 전염병 같은 바울로부터 영향받은 사람이 한 일이야 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짜낸 것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이 어떤 도를 믿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볼 때 이건 결국은 유대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혐의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것을 미뤄두죠. 벨릭스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종파들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에 제시된 혐의였어요. 그것은 성전 모독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금지된 영역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당시에 저렇게 적혀 있는 물건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저것이 드러났어요. 저 조각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훨씬 더 완벽한 문장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은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건 죽음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한 모양으로도 발견되었습니다. 성전 외곽에 따로 만든 이러한 곳이 있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재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성전이 있고 성전 왼쪽 아래편에 있는 나지막한 담이 하나 놓여 있죠. 그 담까지가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헤롯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어. 너네는 와서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어.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요. 그래서 넘어가고 쉽게. 실제로 넘어간 죽음을 당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판문점 가보셨습니까? 판문점에 가면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엄청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주 나지막한 돌로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을 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넘으면 죽는다고. 실제로 이런 돌판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2인자도요, 이 명령, 아구스도가 명령한 명령을 따라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로마인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쪽 집단 모두에게 엄청난 위험을 당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찾아낸 거죠. 아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박수 쳤을 것입니다.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약점을 찾아냈어. 이제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여겼겠죠. 바울 또한 이건 정말 큰일 났다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둘러가 아주 묘하게 자신의 그 증언을 마무리해요. 2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을 신문하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네 가지의 혐의에 대한 걸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더둘로에게는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만약 법정에서 정말 증거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된다는 것은 황제 모욕죄에 걸리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른 신문해서 빨리 자백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런 억울한 고발을 당해서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나에게 어쩌라는 말인지, 무죄를 나보고 입증하라는 건지. 아마 저였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전 일기 덕후거든요. 어제는 뭘 했고 엊그제는 뭘 했고 막 적어놓은 거, 그걸 막 보여줬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증인도 있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다녔다고 막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답변을 잘 보시면 바울이 아주 자신의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누구도 내가 성전에서 누구랑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14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지금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깝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영어로 I word라는 겁니다. 나. 이건 진짜 내 이야기야. 누군가가 한 말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하라고 시킨 말 아니야. 100% 내 견해, 내 의견.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세의 율법을 믿는 사람,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을 다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23장 1절과 16절, 24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뒤에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혐의가 얼마나 억울한지, 난 지금 마땅히 풀려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는 지금 이런 걸 고백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들도 털면 먼지가 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완벽하게 살았어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화나면 화도 냈고요. 난 너랑은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나바랑은 결별했다고요. 내가 그 전도 여행에서 중도에 하차한 놈 다시 보나 봐,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죠. 고린도 전후서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벽한 사람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사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어떤 혐의가 발견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덮어씌웠을 것이에요. 지금 죄를 짓지도 않은 걸 가지고도 덮어씌우는데, 야, 그 사람 그런 흠이 있었대 라는 걸 알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람이야. 왜? 그것이 주 예수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 터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발굴을 한참 하고 있고요. 저기가 감옥이었어요. 실제로 저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옥고를 차진 않고 좀 풀어놓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바울은 저기서 아주 부자유한 삶을 살았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살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정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감옥을 갇힌 사람 많지만 예수를 믿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눈치를 보게 되거나 불편함을 겪게 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고, 제가 즐겨보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비종교인을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종교를 가진 사람 싫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 언제 시간 돼? 일요일 오후에 볼래? 일요일 오후? 안 될 것 같은데. 왜? 교회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아, 그래? 뭐 그 정도? 토요일 오후에 뭐해? 리더 교육이 있어.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죠.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회식을 하면 저를 포함해서 술 안 먹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대리운전을 했죠. 그분들 다 고주망태가 되면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중엔 포기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불편해지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포기해야 되는 건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는 거랑 세상 사는 거랑 두 개가 충분히 병행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괜찮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삶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거나 고백하거나 씨름하는 것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헛바퀴 도는 것 같고, 이거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는 왜 가? 좋아. 해줄 말이 별로 없어. 사역자들 오늘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약 1시간 정도. 대단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교회 왔다가 사역자 된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끝장을 볼 거야. 끝장 보신 분 계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예수는 왜 믿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고민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것은 있으세요? 저는 묵상 지금 도움 드린다고 사전 예약한다고 그 소그룹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도전 정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가벼운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도전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정말 목에서 안 삼켜져서 오늘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 죽일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까지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런 결심해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한 거니까 하는 거지 뭐 라고 여겨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하고 싸울 만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 달려들 만큼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게 이제는 내 의지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던 거니까 하고, 그냥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 같으니까 찬성표를 던지고, 진짜 무엇이 맞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러한 씨름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 많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것이 좀 고민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백이 주저된다면 도전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벨릭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내 소망은 무엇인지, 나는 왜 이러한 수고를 겪으며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상황은 아주 가변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개강하시는 대학생 여러분, 수강 신청은 내가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학교에서 다 짜준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별로 자유로운 게 없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은 방학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은 오잖아요. 내일 또 똑같은 회의를 해야 돼. 또 똑같은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신앙도 그렇게 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좀 은혜가 있으면 말씀 좀 읽어볼까 생각하고, 오늘은 괜찮아 하면 오늘은 성경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접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가변적이지만 정체성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붙드는 사람인지,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누가 물어볼 때 그것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선택하는 거야? 2000 단기 선교에서 손세윤 전사님 저에게 멤버들 케어를 잘 해주세요. 그거 잘 할 수 있죠.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들 좀 힘들어 보이는 애들 가가지고, 힘들어? 비타민 막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쫙 하고 싶고. 근데 이제 하스피팀에 갔는데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되게 다른 거예요. 넌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 손세윤 전사님이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 아마 정말 이상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홍석원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도망쳤을 거예요. 솔직히 전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하스피가 좀 고생하겠지만 전 기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것 같아. 고민했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나?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되게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별로 안 하고 싶은 일. 이거 하면 힘들 것 같고, 이거 고생길이 열리는 것 같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역에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주 깊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년 여름에라도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사 나가시는 분 계시면 전액을 후원해서 보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그런 도전할 영역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으세요? 안 믿는 사람 많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아마 회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을걸요? 캠퍼스에서 압도적으로 많을걸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자기소개서라고 적었어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끌어모아서 가장 회사에서 필요해 보이는 사람으로 쓰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가장 정성을 다해 쓰는 게 자기소개서잖아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오늘 본문이 바울의 자기소개서 같이 보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걸 친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총독 앞에서. 나중에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바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권세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자기소개가 한순간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러한 자기소개가 시작되려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무언가 도전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멈춰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나에게 자꾸만 씨름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갈등이 되고 기도를 해보게 되고 마음을 사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 그 나를 내가 보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 그냥 머물게 두지 마십시오.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라는 것에 속이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 이 정체성은 여러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모하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보시면 참 좋겠어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얘기를 나누면서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의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 비천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그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믿음을 구하십시오. 평안한 때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때입니다. 언젠가 접수하세요 할 때 준비하는 사람은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는 찬양 아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주섬주섬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취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가사를 나의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시고 확신하며 부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작은 목소리라도 읊조리시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함께 고백할 때 흔들리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여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선택을 앞둔 영역에서 그것을 취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여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